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로 건강히 잘 지내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오늘 11월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고 다음에 마지막 한 달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교회에서도 성탄 또 이와 같은 장식을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늘의 영광 땅의 기쁨의 그 축제의 절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 합니다. 그와 같은 때에 오늘도 또 마태복음의 순찰을 살펴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가십니다. 이제 고향으로 가시는데 참 안타깝게 그 고향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곳곳에서 은혜와 능력과 영광의 역사를 이루고 많은 사람이 기적과 역사 속에 그리고 하늘의 말씀 속에 새로운 소망과 은혜를 입는데, 그들을 잘 알고 있었던 30년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단 말이죠. 안타깝게 잘 알지 못하는 무지로 인하여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오류에 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히려 배척을 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가슴 아파하셨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음이 없느니라 라고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곳엔 다 존경을 받아도 자기 집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 고향 사람에게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오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고향 사람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속에 좋은 능력을 행하여서 기쁨을 주시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그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 것이죠. 어린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 알지 못함, 바로 알지 못함이, 바로 깨닫지 못함이 이루는 비극적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의 길 정합니다. 첫째 생각합니다.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놀란 것은 좋은 쪽으로 놀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능력과 은혜를 행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 그곳에 대한 놀람은 좋은 쪽의 놀람이 아니라 반대쪽의 놀람이었죠. 자신의 판단 근거로 해석이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계가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54절에서 6절을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우리와 함께 다 있지 아니하였느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과 행하신 내용에 대해서 놀람의 원인 생각해 봅니다. 부정적인 놀람이죠. 고정된, 제한된, 그릇된 자의적 판단과 근거에 의하여 인식하고 판단함의 비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 주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목수 출신의 아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형제들의 이와 같은 한 사람과 같음,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인식의 세계 속에서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했던 거죠. 아주 부분을 알고 전체를 알지 못하고 부분을 가지고 전체인 것처럼 파악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향에서 말씀 전할 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이 알고 있는 이해의 세계 속에서 한계만으로 보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 몰랐을 뿐이지 그들이 몰랐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내가 싫어서, 내가 인정 못해서 그것이 없어지고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진리와 사실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내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는 상관없이 존재하고 흐릅니다. 인생은 진리를 찾아 떠나는 구도자의 여행이지 내 판단으로 한계하여 세상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만들 수 있는 무대는 아닙니다. 괴로울 뿐입니다. 겸손한 구도자의 심정이 늘 요청이 됩니다. 목수의 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식구들의 한 사람,
위대한 예술가들이 인정을 당시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유사한 사람들의 심리일 뿐입니다. 인상파 작가들은요, 살롱전에서, 요즘으로 따지면 공모전에서 다 떨어진 사람이 모여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들이 그린 그림은 벽지만도 못하다고 비난을 받았단 말이죠. 벽지보다도 못하다. 시대가 흐르니 그것은 새 시대를 여는 흐름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그림이 사실 복사를 넘어서서 느끼고 받아 가슴과 머리에 남은 인상을 가지고 표현한다는 새로운 창조 세계의 한 단계 문을 여는 것이죠. 사진처럼 그리는 그림이 잘 그리는 그림이었어요. 이미 사진기가 나와서 똑같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사실화의 의미가 줄어들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받은 감동과 감흥, 받은 인상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시대는 흘러 또 다른 세계를 추구하고 이전은 부인되고 부정되는 것만이 아니라 포함이 되어져서 더 넓고 깊은 세계를 포함하여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우리의 생각과 삶을 잘못됐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한 부분, 단계와 과정이고 그것을 통해 넘어서 더 높은 은혜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 생각도 이전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이전은 다 필요 없어가 아니라 그것을 품고 더 높은 세계로 또 새로운 깨달음으로 지경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의 유치함을 깨달을 때 그것은 나를 부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단지 나의 계단이었다 생각하고 딛고 일어나는 것이 역사의 발전과 동일한 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을 딛고 일어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여 박수치고 춤추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말씀에 대한 무지가 이룬 비극,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추구하는 은혜 세계의 발전과 진보를 향해 가는 구조자입니다. 그리고 구도자입니다. 구조를 만들고 또 그것을 구도하는 것이죠. 자꾸 이전의 생각과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 흘러가고 있는데 어찌 내 차로 그것을 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흐름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 세계를 넓혀가야 합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니고 진리이고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이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여 또 한 번씩 나를 부인하고 넘어서는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커지는 것입니다. 이전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현재를 억압하려고 든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청년들이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느끼는 순간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힘은 속도를 동반해요. 이 세상의 모든 힘은 속도를 동반합니다. 그 속도를 부인하면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인정하고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될 일을 구별하여 그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말씀에 대한 무지의 비극을 넘어서고 통과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으로 날마다 죽어지고 날마다 사라지는 은총과 은혜의 세계를 누려야 합니다. 이들은 이전에, 불과 몇 년 전이지만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의 모든 기다림의 기간을 통해서 그 시대를 넘어 공생애를 진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전의 생각에 가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마다 어떤 일에 대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때마다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의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고집하면 한 걸음이들 가겠습니까? 날마다 한마디가 그 한마디 말씀이 힘이 되고 찬송 한 절이 기쁨과 감격이 되며 내가 내민 그 손 한 뼘이 세상에 기여하는 공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또한 믿음으로 사는 현재의 삶 속에서조차 판단의 한계와 이해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의구심이 생길 때 언제나 자기 자신의 오류 가능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온전히 계획하고 진행한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가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끊임없이 내 자신에 대한 오류의 가능성에 대한 확인의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입니다. 오류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순간 우리는 석고화돼서 그 순간으로 박제되고 무너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이해 못한다 하면 나의 혹시 오류의 가능성은 무엇일까? 이해하지 못하는 오류의 가능성인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함으로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볼 때 내 세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 자신의 그릇된 한계와 근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겐 그냥 목수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냥 있었던 사람 중에 밥 먹고 사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생애를 위해 기다리시고 그 기다림 속에 이제 공생의 시대를 가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의 그와 오늘의 그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쟤는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쟤는 나보다 찌질했는데 잘 됐어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과거의 그 사람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더 잘된 것도 없고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 그 사이에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그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고정됩니까? 여러분, 수많은 철학자들이 한 일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해서 도대체 누가 빚어야, 우리 학교 다닐 때 탈레스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만물은 변한다라는 명제입니다. 만물은 변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도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일도 과거의 그 일이 아닙니다. 내 앞에 있는 꽃도 과거의 그 꽃이 아니에요. 날마다 새롭게 피는 꽃입니다. 어제의 꽃이 아니고 오늘의 꽃입니다. 빈곤한 판단의 근거를 보충할 탐구적, 구도적 자세와 애씀의 필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야, 몸도 좀 마음도 좀 편해지려고 예수 믿었는데 뭐 그렇게 피곤하냐? 가만히 있으면 예수 믿으면 좀 편안해지고 해야 되는데 뭐 구도적 자세로 또 노력하고 했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피곤하게 사냐? 그거 피곤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불량 음식 혹은 상한 식품을 먹으면 피곤해지는 겁니다. 몸도 점점 망가지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좋은 음식을 먹다 보면 좀 더 좋아지겠죠. 그것은 끊임없는 그 과정이, 그것을 선별하는 과정이 피곤한 것 아닙니다.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유익한 것을 찾아서 이거 상한 거야 안 상한 거야, 그 냄새도 맡아보고 보는 것, 유효기간도 보고 하는 것은 그건 우리들에게 피곤한 일이 아니에요. 늘 하는 일상의 소위 요새 잘 말하는 루틴이란 말이죠. 당연한 일이에요. 하루에 일과일 뿐입니다. 피곤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의 오류의 가능성을 늘 생각한 것은 피곤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 너무나 있는 숨 쉬는 것 같이 당연한 것이란 말이죠. 그것을 끊는 과정이 피곤한 것이지 진리를 추구하는 삶의 과정은 우리에게 힘과 기쁨과 은혜를 부여합니다. 삶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도 내 판단 근거의 빈곤과 기울어진 제한성에 대하여서 이 사경됐단 말이야. 기울어졌단 말이야. 그 제한성에 대해서 깨닫고 보다 탐구적, 발전적 성향으로 전환할 때 삶의 세계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 반드시 확인되어야 될 것은 먼저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또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생각할수록 오류가 점점 보완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가는 것은 지나친 기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구도적 자세입니다.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 안 되는 이유를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편향시키는 겁니다. 많은 경우 생각하고 기도하면 의외로 내 판단의 기준과 근거가 너무 빈약해요. 그 한계에서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 결국 내 수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나를 그 한계의 늪으로 빠지게 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좋다 나쁘다, 이렇다 저렇다, 맞다 틀리다 하고 생각할 때 정말 귀찮고 흔들겠지만 다시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확인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유익해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 맞은 거 하나도 없어, 이런 불가지론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끊임없는 진리와 은혜를 찾아가는 구도자의 길이란 말이죠. 이것이 과연 어떤 근거에 의한 내 판단일까를 생각해서 내가 평생 후회하지 않고 내 판단과 결정에 대해서 기뻐하고 책임질 수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생 그렇게 복잡하게 어려운 문제 풀듯 생각하고 시간 소비하고 한 가지 생각 더하고 살겠는가? 나는 그렇게 힘들게 살고 싶지 않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문제를 오히려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적 오류예요.
날마다 검사도 안 하고 불량식품 먹겠습니까? 날마다 식었는지 썩었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먹겠습니까? 그래도 음식 냉장고에 오래 있으면 여기 곰팡이가 났는지 안 났는지 그냥 다정적으로 살펴보는 것 아닙니까? 냉장고에 있어도 곰팡이 나잖아요. 그냥 그렇게 습관적으로 확인하며 사는 삶은 내가 불량식품 먹지 말아야 하는 생각과 다름없이 당연한 겁니다. 음식 식재로 살 때 상한 것인가 싱싱한 것인가 살펴보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이나 판단이 일어날 때 정말 바른 것인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의 뜻과 정말 진정으로 일치하고 내 마음의 소욕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뜻과 진정으로 일치하고 있는가 판단하는 것 똑같은 겁니다. 상한 음식인가 상태 좋은 음식인가 조금 이상하면 냄새 맡고 아까워도 비싸도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 간단하고 습관적인 생각만 해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내가 아는 말씀 범위 내에서라도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나를 자유케 하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항상 기쁨과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가? 테스트 용지에 올려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건 모든 것 정말 감사한가?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것 다 감사한가? 내 주변의 사람이 다 감사한가? 테스트 주에 올려놔봐야 되잖아요. 썩었는지 상했는지 곰팡이 났는지 살펴는 보고 먹어야 되잖아요. 사랑하고 있는가? 미워하고 있는가? 멀리 십자가 바라보고 있는가? 혹 눈앞에 환호와 비난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잘 아는 문구 있잖아요. 칭찬 몇 마디에 날아가지 말고 비난 몇 마디에 날아가지 말자.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 죽음 이후의 부활에 대해 제자들은 들은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얘기했는데도 들은 적이 없어요. 난 이게 참 되게 답답하더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지 그럴 때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 그래서 그럼 우리 사흘만 한번 기다려보자. 그게 정말인가 아닌가? 왜 이 생각을 안 하냐 말이야. 들은 적도 없어요. 기억도 없고 가슴에 생각도 한 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주인가 다 가자 세상을 향해 다 고향으로 내려가고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잖아. 이게 어떻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셔도 인자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성경에도 예수님 살리신 거 3번이나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 번 있는데 대표적으로 기록한 것이잖아요. 근데 한 번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단 사흘만이라도 기다려보자 이 생각을 한 제자들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억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제자들처럼 전혀 엉뚱하게 판단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합니다.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돌이킴만으로도 우리 인생은 전혀 달라져요. 습관적으로도 돌이켜보고 생각하고 또 확인하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진리를 소유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그 소유한 진리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깊은 서랍 속에 가둬두고 누리고 살지 못함이 더 큰 슬픔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이 얘기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게 있잖아요. 부뚜막 소금도 넣어야 짜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활용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었으면 우리는 예수 믿음이 주는 무한한 은혜와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가치와 삶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 어떤 삶의 갈등, 그 어떤 삶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충격의 흡수 속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충격을 받으면 텅 하고 흔들리죠. 근데 우리가 믿음 상태가 얼마나 좋은가에 따라서 그 충격을 흡수하는 속도가 빨라져요. 우리가 믿음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충격받으면 2달, 3달 걸리고 1년, 어쩌면 평생 동안 원수 삼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믿음이 좋을 땐 충격의 흡수 속도가 빨라서 한 일주일 고민하니까 좋아졌어. 그리고 이틀 좋아하니까 좋아졌어. 근데 정말 좋아지면 한 2시간 생각하니까 그래 모든 게 기쁘고 감사해요. 기쁘게 사는 거예요. 지금도 기쁘십니까? 아니면 삶이 괴롭고 힘드십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틀립니까?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수정해야 될 것이 있는가 확인하고 수정하는 것이 믿음과 은혜로 가는 축복의 길입니까? 우린 생각해야 돼요. 요즘 그런 말 있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불량식품 먹이느니 차라리 굶겨라. 아이들에게 불량식품 먹이느니 차라리 굶겨라.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아픔이 끝이 아니라
아픔을 통과하여 과연 아름다운 곳에 도달하게 되니 그 아픔을 감수하는 거죠. 부모의 마음 무엇입니까? 이 아이가 평생 동안 어떤 음식을 취하는데, 그의 건강에서 중요한 음식을 취하는데 그 습관, 기호, 그의 선택의 기준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 습관과 선택의 기준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슴 아파도 참고 그 일을 습관들여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는 것은 다 이러저러해도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의 빛은 그 어둠을 다 거두고 밝은 빛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실 만큼 큰 힘과 은혜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조건 기쁜 거예요. 성도는 무조건 감사한 거예요.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함으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몰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5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존경을 받아도 자기 집에서 자기를 잘 아는 사람들,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이 안다는 것이 비극이라니까요. 왜 안다는 것이 비극인지 압니까? 모르고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극입니다. 내가 그를 알아요? 내가 내 남편을 압니까? 내가 내 자식을 압니까? 내가 내 부모를 압니까? 내가 내 옆에 성도를 압니까? 내가 아는 것이 얼마나 그의 부분입니까? 근데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고 판단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괴롭죠. 예수를 배척한지라. 왜 배척했을까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들의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상식이라는 것이 너무 빈곤하고 왜곡이 되어져 있던 겁니다. 순간의 판단과 방향 설정이 중요해요. 밥 한 상 받았는데 몇 가지 반찬 중 내가 좋아하는 거 그냥 잘 먹으면 돼요. 잘 먹고 맛있게 먹고 갑니다. 그러면 축복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거 왜 내가 싫어하는 것 있어? 이거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그걸 이상하게 그것만 먹어. 간장만 퍼먹어. 그리고 참 음식 참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 인상 쓰고 나오면 그런 인생은 비극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마땅한 예가 생각나지 않아서 얘기하니까 절대 개인의 얘기로 받지 말고 그냥 어떤 예화가 있다 생각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성도들을 믿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꼭 하는 게 있어요.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간혹 불친절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증후군들 중에. 그러면 그런 경우 이제 뭐 하려고 떠나시잖아요. 꼭 제 원칙은 슬그머니 주방까지 찾아가서 그분에게 꼭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때 꼭 말씀드려요. 오늘 피곤하셨나 봐요. 사는 게 피곤하니까, 사는 게 힘드니까 짜증내는 거 아닙니까? 사는 게 힘드니까 모두가 다 적대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특별한 건 아니고 삶의 정한 습관이 그래요. 같은 내용이 여러 번 반복된다면 그때는 그 집 안 가면 될 뿐이지 마음 상할 필요는 없잖아요. 인생에게는 일정의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의 성숙은 판단의 기준선, 이 스펙트럼이 넓어진다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실금 쫙 긋고 옳아, 틀려, 좋아, 싫어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죽어도 나는 싫어, 죽어도 나는 이 사람 좋아. 나는 평생 동안 내 마음 변치 않아. 원수 삼으면 죽을 때까지 원수, 친구 삼으면 죽을 때까지 친구할 수 있겠죠. 과연 그럴까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바뀌는데요. 믿음이 깊어질수록 그 금의 경계가 넓어져요. 그러니까 판단하기 전에 그 금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금에 걸리면, 카트라인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유예 기간을 두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면 위로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예수님에 대해 그들이 알고 있는 단편적 지신으로 목수의 아들, 우리가 주변에서 같이 밥 먹고 놀던 이와 같은 사람들 중에 하나로 판단해버린 결과는 너무나 큰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죠? 그 사이에 달라질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이에 달라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음, 나 자신의 한계를 주님 혹 상대의 한계로 투사하고 덮어씌워 제한시키고 판단함으로 심정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것이지 그가 못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못하지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아닙니다.
사람의 심리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박수 쳐주고 함께 기뻐하고 그 기쁨을 공유하고 누리고 배워서 따라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 잘 되면 모든 사람이 박수 쳐줍니까? 시기 질투해서 끌어내리려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오히려 깎아내림으로 내 심정의 왜곡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 부패된 인생의 아픈 모습이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변에 어떤 분들과 어울려야 하는가 결정하시는데 쉬운 결정은 다른 사람 인정하고 박수 쳐주고 축복하고 그렇게 되려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반대로 깎아내려서 다신과 동등 혹은 더 아래 발밑에 두려고 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시면 여러분도 똑같은 사람 됩니다. 똑같아서 같이 옆에 있을 뿐입니다. 어떠해도 축복하는 사람과 어울리셔야 돼요. 비난하고 험담하는 이들과 어울리실 때 나도 같은 상태구나 생각하면 맞아요. 여러분, 내 앞에서 다른 사람 욕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 가서 나 욕하는 거 뻔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 앞에서 다른 사람 욕한다면 그 사람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내 욕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사람 옆에 있다면 그 사람과 나 같은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린 은혜 될 일 가운데 거하는 것이 은혜예요. 늘 말씀드리자, 환에 가서 꽃 보고 와야지 꽃에 붙은 벌레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까? 믿음 생활에서도 누군가 보면 그의 좋은 점을 배우세요. 부족을 보면 내가 어떻게 저것을 평안하게 채워줄 수 있을까 하는 사랑을 가지면 우리는 인물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다. 시기 질투, 바른 실체를 바라보지 못하는 비극이잖아요. 전에 우리와 같은 동네 목수 아들이었는데 어떻게 우리를 가르쳐? 어떻게 능력을 행했다며? 그럴 리가 없지. 내 눈이 틀리지 않아. 잘못된 얘기고 목수의 아들이 무엇을 가르쳐? 우리 학교 다닐 때 프란시스 베이컨의 인생에 대한 4가지 우상에 대해서 아마 공부해 본 적이 여러분 있을 겁니다. 이 우상은 편견을 얘기하죠. 그 중에 4번째가 극장의 우상입니다. 이게 뭐 가장 많은 경우에 극장의 우상 뭐냐 하면 역사, 전통, 권위, 사상을 무비판 또는 반성으로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생기는 편견이란 말이죠. 내게 있었던 삶의 사실에 대해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권위라고 부여했던 것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돌아보는 거예요. 물론 학문적인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건데 삶에 적용이 됩니다. 내가 이제까지 신봉하던 모든 것이 반드시 다 옳지는 않아요. 끊임없이 수정되고 보완되어서 진리는 온전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을 자르면 이게 결국은 극장의 우상의 편견에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신봉했던 모든 것이 전부는 아니고 그것이 날마다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의 특징이 있죠. 진리는 불변합니다. 그러나 적용은 늘 새롭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화란의 신학자 스킬더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은 문화의 옷을 입고 전달된다고 했어요. 항상 그 시대 속에 적용해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전통 혹은 권위, 기존 사상이나 내용 등 모든 것은 비판과 수정을 필요로 하고 그것을 통해 발전적인 것인데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임으로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내 생각조차도 늘 말씀드리지만 인생의 발전은 오류의 가능성에 대한 끊임없는 인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옳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 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야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건 뭐죠? 진정한 회개입니다. 오류의 가능성을 열어놓아 진정한 회개를 이루고 그 회개는 심정적 회개만이 아니라 삶의 실제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한탄, 편견과 제한된 지식과 깨달음, 잘못된 습관적 판단의 근거가 주는 비극에 대해서 주님은 한탄하신 겁니다. 57절 예수를 배척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다. 모든 곳에서 존경받아도 자기를 잘 알고 있는 주변 사람에게는 존경받기 어렵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전의 기억과 추억과 그것의 한계와 편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평가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목수 아들, 누구의 식구, 이것이 고향 사람이 알고 있는 전부였어요. 왜 어떻게 이 세상이 날마다 흘러가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과거의 그 지식과 그 판단에 고정돼서 모든 것을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랬을까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씻으셔서 하나님과의 화목, 회복, 즉 하나님과의 단절인 죽음의 지경에서 생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인생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셨고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왜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몇 가지가 전부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많다는 생각을 왜 안 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목사들이어야 되고 내가 전에 만나던 그 사람이어야 합니까? 인간의 지혜의 가장 큰 것은 무지의 지잖아요.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지혜는 거기서 빛을 발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뭐 좀 한다 알았는데 전혀 아님을 깨달았을 때 이것은 우리 인생의 좌절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란 말이에요. 인생은 자신에 대한 좌절을 통해 무너지면 슬픈 인생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좌절을 통해 그것으로 일어나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사명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목수의 아들, 내 동네 사람 식구, 지식의 한계뿐일 뿐입니다. 이 믿음을 적용하여 살아가고 있는 인간 이해도 같습니다. 모르면 모른다 생각하면 새롭게 알게 되는 문이 열려요. 근데 모른다 생각하지 않고 현재 내 협소한 지식과 판단과 외소한 판단 근거와 특이한 내 기질과 성품을 기준 근거로 삼을 때 최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돼요. 거듭 강조하지만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이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을 벗어나서 온전한 대로 가라. 어린아이가 짝짝꿍 도리도리 하면 박수치고 좋아하고 모두가 웃습니다. 30살 먹은 아들이 딸이 엄마 앞에서 짝짝꿍 도리도리 하면 그 엄마는 좌절하는 거예요. 그 부모는 좌절하는 겁니다. 이 악물고 현재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으로 체험하여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다 체험하여 깨닫게 되면 그때 너무 아픈 거예요. 꼭 아파서 깨닫지 말고 기쁨으로 한 박자 빠르게 미리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믿지 않음으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니라. 믿지 않음으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58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음 없으면 믿음의 열매도 없습니다. 은혜 없으면 은혜의 열매도 없습니다. 사랑 없으면 사랑의 열매도 없습니다. 가슴 아프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믿어 믿음의 열매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 됩니다. 인생 삶의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내 옆에 일과 여건 상황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황무지에 떨어졌을 때 이것을 꽃피는 동산이라고 여기면 축복입니다. 황무지 개가 나는 기쁨과 감격도 있고 결국은 긴 고통을 위로받을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사랑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왜 관계가 중요하냐 하면 얻은 축복을 관계 속에서 공유함으로 기쁨을 증폭시켜 누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밖에서 맛있는 거 먹었어요. 그런데 식구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나도 먹었으니 식구들 포장이라도 해서 좀 갖다 줘야 되겠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나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식구들 좀 갖다 주고 싶다. 비록 포장해 가면 식었지만 데워서 먹으면 그만큼 맛이 안 나도 무언 맛있는 거 먹을 때 생각난다면 그게 사랑이잖아. 공유를 통해서 새롭게 생성되는 기쁨과 감격의 분량은 혼자 누림보다 큽니다. 그거 받았을 때 아예 다 식은 거 왜 가져와?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도 아니고 정말 고맙네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저는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사연금 이제 500명, 이제 2030년까지 우리가 여건이 우리만 준비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준비되면 이제 저희가 2,000명으로 확대를 합니다. 기본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부담할 거 없습니다. 그 부분. 그런데 지금 500명은 이건 그래도 우리가 직접 손으로 좀 해봐야 되잖아요. 역사 30년의 힘이라고 해도 직금도 있어야 돼요. 역사 속에 포함되지 않은 우리들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는 현재적으로도 그 은혜를 누려야 되잖아. 그래서 500명 우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20년 중에 9년분 하면 11년분은 또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연금도 본인 연금도 붙은 분들이 선교사님 연금이라고 그거를 현금을 내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죽기 전에 선교사님 연금 하나 완성해 드려서 평생 본국 성도들의 사랑과 격려에 용기받아 선교지 끝까지 기억적으로 구조를 만들어 드리지 않은 마음으로 힘다하는 것 보고 참 은혜예요.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거 다 내드릴 때까지 이제 9년이란 말이야. 이제 3년 지났으니까 6년 지난단 말이야. 임신하면 우리로 할 일은 끝나요. 그때까지는 꼭 살아서 이거 꼭 완성해 드려야지.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감격 자체죠. 우리는 제한된 일이지만 황무지에서 꽃을 피우기 위하여 그 꽃을 씨앗을 심는 일을 하는 겁니다.
멀리 보고 하는 거죠. 내가 완료 못하면 누군가 역사의 계승자가 있을 것이다 믿고 살아있는 동안 하는 거죠. 세상은 의외로 나쁜 사람만 모인 것이 아니에요. 정말 훌륭한 분들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런 훌륭한 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훌륭하게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자기를 못 돌봐. 그런데 이분들 우리는 샅샅이 찾아내서 조그만 구조로 만들어서 우리가 하는 일에 그분이 그 자리에 끝까지 서 있도록 지지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구조를 만들어드리면 세상은 밝아지잖아요. 우리 그 일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서 계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30년을 버리지 않는 꿈 중에 하나로 정하고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분중신학 총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개신교 최초로 그 시작을 이렇게 봅니다. 1879년 1월 3일 백홍준 등의 사람이 맥킨타이어 선교사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한국 복음의 출발로 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와 같이 알렌 선교사의 입국을 기준으로 삼기도 해요. 이 맥킨타이어로부터 세례를 받은 것을 한 145년, 알렌 선교사의 입국을 기준으로 삼은 140년입니다. 그 선교 140년을 아우르며 역사 속에서 신학적 정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신학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도 이런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시도를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어떤 규모 있는 것도, 그 어떤 신학처도. 그래서 저희는 2023년 작년부터 25년을 기간 삼고 150건 신학 청소를 전 분야에 걸쳐서 발간 지원합니다. 이 작은 교회에서 한국 기독교 140년가 대계를 신학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일을 진행한다는 것은 이거는 또 물질 갖고 따질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대단히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누군가 생각을 안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서 할 뿐입니다. 그것이 축복이잖아요. 각 대학마다 장학금 기부하여 거의 영구적으로 진행될 구조를 만들잖아요. 신학, 의학, 일반 분야, 해외 장학생. 신학 분야는 의학 분야는 전문인 특별히 양성입니다. 신학 분야는 PhD 박사 학위, 해외 학생들 불러서 끝까지 공부시켜서 교수요원으로 파송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외국 가서 공부해서 그 사람들이 가르쳐서 죄종들이 생기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 불러내서 그 사람들이 본국에 가서 또 사람 키우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선교사 없어진다는 거 알잖아요. 점점. 그래요.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긴 기간 동안 양성해낸 분들이 그 일을 조력하여 같이 하는 겁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문화시대를 앞두고 미리 인물들을 양성할 조그만 일이라도 함을 감사합니다. 제가 놀란 게 있어요. 문화법인 중에서 저희 교회가 하는 규모가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놀란 겁니다. 우리가 크다는 것이 아니라 야, 이 조그만 것이 크다라고 느껴지면 도대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구조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일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큰 일 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못했던 생각들, 누구도 하지 않는 일들, 지원받아서 하는 것은 있어도 자기 것을 직접 주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남들이 안 하는 것, 못하는 것, 표도 안 나는 것, 많은 것이 필요한 것, 그래서 또 긴 시간이 필요해서 내가 그 열매 못 보는 것, 그런 거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런 거 하셔야 돼요. 그게 역사 속에 기억하면 됩니다. 내가 씨 뿌려 거둬 열매까지 보겠다면 요만한 일밖에 못해요. 나는 그냥 씨 뿌린 일이고 역사 속에 누군가 가꾸고 거두는 사람이 있겠지. 거두는 사람이 영광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에 포함된 모든 사람의 영광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훌륭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은 자부심 계시잖아요.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이 있어야 협동이 이루어진다 그래요. 유익이 없는 협동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결국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때 협동한다 그래요. 그러나 그 유익은 직물적인 유익만이 아닙니다. 성숙한 경우에 나 아닌 누군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건 정말 큰 축복이고 큰 유익이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열매도 없습니다. 은혜 없으면 은혜 열매도 없어요. 사랑 없으면 사랑의 열매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아무 이적과 능력 행하지 않으셨어요. 슬픔이잖아. 나와 같았는데 당신이 그렇게 훌륭해졌나? 생각이 들면 그땐 기뻐하셔야 됩니다. 시기 질투 대신 축복하면 내가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인정은 내 기도와 선호에 따름이 아니라 있는 사실에 대한 바른 깨달음입니다. 제가 요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통하는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진정한 소통은 신뢰에서 오는 거예요. 꼭 그가 나에게 다 말을 해서 소통이 아니라니까. 그를 정말 믿으면 그 자체가 소통이에요.
소통이 안 된다. 신뢰가 없는 겁니다. 무슨 소통이 안 됩니까? 신뢰가 없는 거지. 진정한 소통은 신뢰예요. 서로에게 내가 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다 해도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그 믿어주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고 기다려주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 내가 이해 못할 일을 하네 라고 생각할 때 정말 그 사람을 좋아하면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 신뢰가 진정한 인생의 소통이에요. 자식도 그렇잖아요. 자식 끝까지 기다려주잖아요. 왜죠?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것이 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반드시 그 자리에 가 있을 텐데, 신뢰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늘의 기쁨과 은혜와 은총이란 말이죠. 기다림을 지루하다 생각하지 않고 그 가운데 기쁨을 찾아 누리며 그 시간을 소망으로 기대합니다. 사실에 대한 바른 깨달음과 은혜가 축복입니다. 내 마음의 시기 질투를 넘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할 때 내가 그 수준에 도달한 큰 마음을 가진 것을 감사합니다. 늘 바른 파악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 관찰의 눈을 뜨셔야 돼요. 보일 때까지 봐야 합니다. 기쁠 때까지 보아야 합니다. 내 자신의 부끄러운 만큼 큰 진보가 있다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나 자신의 부끄러운 느낌이 사라지는 순간 나의 발전도 진보도 끝이에요. 다른 이에 대한 비난이 충만한 것은 내가 그만큼 기쁘지 못하는 뜻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적으로 바른 것은 기대적 소망을 바라봄을 넘어서 그대로를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꽃이 붉은 것은 그 붉음이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한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정한 겁니다. 이 꽃의 색깔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사람의 색깔도 하나님이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아름답고 봤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꽃이 노란 것은 그 노랑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셔서 노랗게 한 것이에요. 다름이 틀림이 아닌 세상, 나와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임을 인정하는 삶, 그것이 축복의 삶이란 말이죠.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때로 우리는 익숙함에 빠져서 능력과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시간에 따라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전혀 사용되지 못한 사람이 어느 날 문득 들어서 사용됨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의 때가 왔다 라고 생각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축복입니다. 저 찌질한 사람인데 저거 다 가짜야, 저 일순간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의 빛은 또 하나 사라지는 겁니다. 그 빛이 있어야 우리도 밝잖아요. 저 사람 전에 안 그랬는데 할 때가 있죠. 주님을, 또 우리 인생을 믿지 않는 것엔 능력도 안 따르는 겁니다. 우린 사람을 소중하게 해야 돼요. 사람을 아주 존중해야 돼요. 세상에 찌질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신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 가지는 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기쁘고 행복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식구들, 주변 누군가 모든 성도들이 기뻐지고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